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명절 주간 잘 보내시고 난 이후에 또 새로운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어서 계속되는 시편 23편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보호해 가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절로 딱 접어들면서 1, 2절과는 다르게 2절과는 다르게 3절에 뭔가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앞에서 비유의 말씀이라면 3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매우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앞에 1절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할 때 당시에 다윗의 당시에 가지고 있던 성경에 의하면 모세오경밖에 없었지 않았습니까?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목자라는 용어가 하나의 이 시편을 기록할 때 큰 계기가 되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다윗 자신이 어릴 적에 대략 한 15 그 무렵까지는 목자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자의 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 시편 23편일 거라 두 가지 다 배제할 수 없는 건데 오늘 우리는 구체적으로 여호와께서 목자처럼 한 목자가 양떼를 푸른 초장 풀밭으로 인도하여 양떼를 먹이고 또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다윗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먹이고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때로는 목말라 하는 양떼를 그 시냇물로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갈증을 해소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그들을 양떼를 소생시키는 것처럼 앞에서 쭉 이야기하더니 이제는 다윗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영혼을 여호와께서 목자라고 불러야만 하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다시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감사의 찬양 또는 고백과 같은 내용으로 오늘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실을 여러분 신앙 간증을 다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중에서 특별히 목자가 양떼를 간호하고 또 목자가 양떼를 치료해 주는 그러한 그림으로 묘사된 밑그림 가운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 등장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까이 실제적으로 이 시를 쓴 다윗이 어떤 경험이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더욱더 우리가 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다고 하는 이 고백과 같은 이 감사의 찬양이 우리에게 더욱더 실제적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일화, 다윗의 일화 중에 하나인 다윗이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도시락을 가지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 산에 전쟁터와 같은 그 들판 그 산으로 형들의 도시락을 싸매고 올라갔습니다. 그때 거기서 본 광경은 다윗의 이 어린 다윗이 볼 때는 매우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15살, 16, 17 이 무렵에 굉장히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거고요. 그리고 전체 흐름을 보면 그래요. 그럴 거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그의 충성심, 그의 마음의 그 신앙의 어떤 부흥과 같은 그런 마음이 이제 다윗이 그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전후로 이러한 일들이 활발히 일어났을 거라고 하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그때 마침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용병 중에 하나인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런 장군 하나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이 군사들을 향해서 모욕을 하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뭐냐면은 어떻게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이쪽 군사들, 그러니까 골리앗보다는 이쪽 군사, 자기의 형과 함께 그 블레셋 군사들과 맞대응하여 뭔가 전쟁을 치르러 가는 그런 사회에 이런 모욕을 하는 이런 소리에 덜덜 떨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그리고 단순히 자기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의 힘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 열심이 굉장히 충만했는데, 우리는 이 성경의 정확하게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밑그림으로 쭉 내려가 보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거의 괴로움에 막 사무칠 정도의 그런 마음으로 있었죠. 그러고 나서 사울왕을 만났습니다. 내가 이들을 물리쳐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왕이 뭐 했습니까? 고맙다. 얼마나 고마운지 체격적으로 맞지도 않는 갑옷을 입혀주고 군화를 신기고 투구를 씌우고 혁대를 차고 창을 들었는데, 이거는 완전히 가관입니다. 정말 어린애에게 마징가 제트 껍데기를 뒤집어 씌운 같은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걸어가는 것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 칼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또 사울왕이 굉장히 키가 큰 사람이었거든요. 이 칼이 또 얼마나 무겁고 길었겠습니까? 맞지 않은 거죠. 몇 걸음 하다가 그냥 안 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벗기고, 그래도 견딜 수 없는 가운데 자기가 이 전쟁에 들어가겠다, 전쟁터에. 근데 여러분, 실제로 들어가서 골리앗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런 싸움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큰 일화로 들려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굉장했습니다. 정말 굉장했죠. 그때 투입되기 전에 네가 어떻게 어린 나이에 그렇게 이 전쟁에 뛰어들려고 하니, 사울왕이 말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고백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자신이 15, 16, 17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과정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무엘상 17장 34절 5절입니다. 성경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34절 5절. 다윗이 양떼를 돌보면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아주 두 구절에 아주 뚜렷하게 새겨줍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과 5절을 읽습니다. 여러분 성경 같이 보고 계신 분들은 같이 읽읍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사자와 곰을 향한 거예요. 얼마나 용맹스럽게 싸웠겠냐고요. 나중에 전쟁터에 가면서 양떼를 주변에 있는 같이 양떼를 돌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갔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용사처럼 뛴 사람들이 있었던가 봐요.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다윗에게. 근데 그때마다 산에서 배고픈 사자나 곰이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양을 잡아먹는 거죠. 실감이 안 나죠? 사할린에 계신 어떤 분하고 대화를 했는데요. 아우 목사님 치가 떨려요. 너무 무서워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이번에 전화를 받았는데요. 몇 년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이번에 전화를 받았는데요. 목사님. 어떤 분이 사할린에 고사리를 이렇게 산에서 채취하려고 고사리를 끊으러 올라갔는데 큰 곰이 와가지고 여러 이제 부부들끼리 갔나 봐요. 남편도 가고 아내도 가고 몇 가정이 함께 올라갔던가 봐요. 여성 한 분이 곰에게 잡혀갔대요. 물렸는데 남편이 막 달려가가지고 곰을 잡으려고 곰을 때려 죽이려고 가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 남편을 끌어안고 막 붙잡았대요. 남편이 막 덜덜덜 떨면서 결국에는 아내가 곰에 잡혀 죽음을 당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듣는 순간 막 너무너무 무섭고 소름 끼치고 그랬다고 해요. 그런 걸 생각해 보세요. 양 새끼 한 마리를 잡아가는 곰이나 사자를 달려가서 어떤 방식으로 내리쳐 죽였는지 쓰러뜨렸는지 알 수는 없지만 새끼를 놓치면 그 양 새끼를 끌어안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자가 덤벼들면 그놈을 때려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저 인간 골리앗쯤이야 내가 대항해 보겠습니다. 왕이요. 얼마나 이 사울왕이 감동을 먹었겠냐고요. 가상하기도 하고요. 이 어린아이가 군사훈련도 받은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물맷돌로 막 그래서 이 그 기록에 보면 물맷돌이 긴 보자기 같은 끝에 아주 단단한 차돌 같은 걸 넣고 이거를 엄청난 속도로 돌린답니다. 돌려가지고 이쯤에서 딱 놓으면 정확하게 가서 맞는데요. 사람의 머리를 때릴 정도니까 계곡과 계곡 사이에서 던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꽂혔는데 이게 얼마나 정확도가 있는지 움직이는 사자의 머리를 때릴 정도는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 서서 비웃으면서 껄껄거리면서 그러고 있는 이 골리앗쯤이야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그런데 거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얼마나 열심히 했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양떼를 돌보면서 그 위급한 상황에서 양 새끼 한 마리를 건져낼 때 자기가 직접 한 일이지만 이걸 뒤집어서 내 인생의 어렵고 험난한 과정에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는 그야말로 목자다. 목숨을 내걸고 덤벼들어 싸워 이겼던
자신의 경험처럼. 그리고 다윗뿐이었겠습니까? 주변에도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자기 양떼를 지키려면 그 정도는 기술은 익히지 않았겠냐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한 험악한 곳에서 양떼를 지키려면 그 정도의 전투력과 용기 그리고 그런 기술 정도는 있었다는 말이죠. 그렇게 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인생이 좌절과 험악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거의 미쳐 돌아갈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상황일 때 여호와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그런 식으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거의 죽어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먼 나라 이야기로 자꾸 들리는 것이야말로 설교를 헛듣고 있는 거고 참 어리석은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 어느 누가 매 순간 어디서나 함께하며 지키는 그런 존재가 그 어느 누가 있냐고요. 부모입니까? 자기식입니까? 날마다 살아계시고 언제나 계시고 어디에나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는 위대한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사자 입에 물려서 끌려가는 양 새끼 한 마리를 향하여 달려오는 그 목자의 그 엄청난 전투력으로 달려들어서 사자 한 마리를 확 때려 눕히면서 그 양 새끼 한 마리를 살려내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다윗이라고 하는 이 시인이 이거를 직접 경험했던 일들을 온몸으로 체험했던 내용들을 여호와께서 나를 이급할 때 구원해 주신 일들을 적용해서 이걸 뒤집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자신은 사자 입에 물려 끌려가는 양 새끼 한 마리 정도로 자기를 낮춰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나를 소생시키셨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림 같은 하나의 그림 언어로 표현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내 영혼을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나를 이렇게 소생시키느냐의 말이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내가 21세기 살아가는 나에게 내 영혼을 어떻게 나를 소생시키시는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다윗이 이 부분도 다른 곳에서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19편 7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시편 19편 7절 말씀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그러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율법으로 나를 소생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저와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은 말씀에 대한 경험이 어떻게 있었는지는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으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경험들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일까 의문을 던져봐야 돼요. 하나님, 내 영혼을 내가 그토록 절망스럽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 하는 방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율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이 율법은 조금 좀 넓은 개념이에요. 단순히 십계명 개념으로 좁은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이 있거든요. 여기서 율법,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용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셔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어리석은 길을 걷고 있는 것에 대해서 회개케 하시고 나의 부끄러운 판단과 그리고 나의 부끄러운 그 사랑하는 것과 나의 정욕적인 것들이 무엇이고 세상의 유혹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주실 때에 내 영혼이 크게 충격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말에 의해서 크게 듣는 것으로는 여러분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귀를 많이 기울인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란 말이죠. 인간이란 항상 부족할 뿐만 아니라 변질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인간이라는 소리는
그러니까 인간으로부터 오는 소리들은 사실 우리들에게 정확히 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혼에 유익되지 않아요. 내 영혼을 창조하시고 나 육체와 내 영혼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께서 내 영혼에 가장 적절한 말씀으로 지난 세월, 앞으로 세월 아니고 지금 내게 필요한 가장 정확한 말씀으로 내게 꽂혀서 주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에 의해서 정말 후들후들 떨면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고 경험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말씀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의 역사의 경험 없음이 기독교인인가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갈망하셔요. 찾으셔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말하겠죠. 어떤 눈에 보여지는 어떤 방식? 하나님은 들려주시는 방식, 마음에 새겨주시는 방식, 내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셔요. 성경을 읽다가도 성경 말씀의 행간 사이에 하나님의 마음이 배어있는 것을 느끼면서 읽을 수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다운 길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읽어요, 누구나. 그럼 읽는데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행간 사이에 배어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의 역사하심의 그 느낌, 그런 경험들이 다가올 때 놀랍도록 성도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지독한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 말이에요. 예. 얼마나 지독한 난관 속에서 우리를 그 말씀으로 건져내시는지를 보라고요. 제가 병들어서 정말 5개월 동안 이렇게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 가장 큰 특징이 뭐였냐면은 성경을 읽는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전과 후는 완전히 성경 읽기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읽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톡톡 튀겨 나와요. 읽는데 그 말씀이 팍팍 튀어오르는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또 요한복음까지 한눈에 쫙 읽어내려가요. 예. 쉬지 않고 쫙 요한복음 끝장까지 얼마나 감동적으로 이 복음서를 읽어낼 수 있었는지 정말 놀라워요. 제가 잘했다고 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막 내게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은 그 일종의 심령의 부흥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 부흥의 역사를 갈망하면서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읽어내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역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경험한 게 그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대요. 내 영혼이란 말은 안 했죠. 일반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대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제는 우리의 귀가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했느냐가 중요해요. 자꾸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문제 해결 정도 내 문제고 나 중심이고 예, 우리 가족 중심이고 맨날 그 속에서 맴돌아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다 내려놓고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고 가족도 살리고 나도 살리려면 하나님을 만나 뵈야 되거든요.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와야 되는데 자꾸 나 중심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내려놓고 말씀으로 돌아가요. 말씀으로. 예, 말씀으로. 그래서 솔직하게 읽으셔야 돼요. 읽을 때도. 예, 성경을 읽을 때도 좀 솔직하게 이해되지 않는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고 기도를 해야 돼요. 나로 하여금 들려지게 하시고 다 이해 안 되지만 내 마음에 와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 속에 66권이 다 이해되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되지 않을 거예요. 다 이해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의 행간에서 강하게 마음을 강하게 때리는 위대한 역사가 있죠. 어떤 분이 많은 공부를 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고백한 내용인데, 다른 책들은 이렇게 아주 건조하게 막 읽어내는데 열심이지만은 성경만큼은 그렇게 안 된대요. 성경만큼은 완전히 마음을 새로 잡아가지고 말씀에 아주 집중하되 마음을 쏟아 부어서 읽는데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막 자기와 함께 쏟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이 내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읽는데 말이죠. 예. 굉장하죠. 다윗이 이런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때의 영혼이 소생하더라는 거예요. 그때에. 예. 그러면서 말씀에 대한 기쁨이 막 샘솟으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잠시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무너진 것처럼 살았던 아주 안 좋은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인생이란 건 다 그런 고난의 길이 있는 거니까요.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시체가 되면 고난 없어요. 이제 끝나는 거니까. 다윗이 실제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그토록 잘 섬겼던 친구들이 배신을 하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는지요. 한 교회, 그러니까 예배를 같이 드렸던가 봐요. 예배 드릴 때 함께 했나 봐요.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그가 병들어 죽을 지경인데 오늘날 같으면 암이나 걸렸나 봐요. 그를 위해서 막 기도를 했답니다. 다윗이. 시편에 그 기록이 나와요. 기도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그 친구를 위해서 금식 기도했대요. 금식. 배를 골마가면서 기도를 했대요. 매달려서 하나님께. 그 친구 살려달라고. 근데 그 친구가 나았답니다. 근데 나중에 정치 세계로 들어가서 같이 살다 보니까 그 친구가 배신을 하고 자기를 모함을 하더랍니다. 다윗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하나님,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그 친구에게 맞지 않으면 저게 돌려주십시오. 그 기도가 나에게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래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친구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듯이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친구가 안 돌아가면 내게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막 다시 기도해요. 그런 내용이 시편의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배신감, 그 친한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큰 상처잖아요. 가족에게 배신당하면 말할 것도 없고요. 실제로 압살롬 아들이 배신했잖아요. 아들이. 그래가지고 압살롬에 의해서 그 궁궐을 빼앗기고 있잖아요. 맨발로 도망가는 장면을 여러분은 사무엘 하를 읽으실 때에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눈물로 살았는지를 염두에 두고 읽어가셔야 돼요. 사무엘상을 오늘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눈물겨운 인생을 살았는지,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압살롬 이놈한테 배신당해가지고, 압살롬 이놈이 아들인데 이 궁궐을 빼앗아가지고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 되려고 막 그 배신한 그 신하들과 함께 말이죠. 고통스러웠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신하들과 주섬주섬 막 백주 대낮에 이렇게 왕이 돼가지고 말이죠.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기어 올랐대요. 감람산을. 예수님 기도하시는 산이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에서 가깝잖아요. 거기 감람산을 막 맨발로 기어 올라갔대요. 왕이 돼가지고. 한번 보세요. 왕이 돼가지고 신하들과 함께 신발도 못 신고 기어 올라가는 그 엉덩이 보이면서 기어 올라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왕 자신이 자신을 볼 때 얼마나 이 추잡스러운 상황인가, 이 부끄러운 상황을 막 그 자체가 너무너무 수치스러웠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경험. 또 한 번은 그렇게 해서 막 주섬주섬 강을 건너서 도망가는데 사울 왕의 친척 중에 한 놈이 있었는데 시므이란 자가 저쪽에서 야, 잘됐다. 네 아들이 배신해가지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잘됐다. 이놈, 네가 왕 됐다고?
야 이놈, 네가 우리 사울 왕이 죽고 난 뒤에 네가 왕을 차지해? 너 그럴 놈이 못돼. 욕을 하는 게 막 욕을 하면서 이 개 같은 사람 하면서 막 이 비로한 자야 막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이 산이 짜랑짜랑 울리도록. 근데 신하들이 옆에 있어요. 요압이라는 장군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덜덜 떨면서 칼을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왕이여, 말 한마디면 내가 가서 목을 내리쳐버리겠습니다. 다윗이 딱 말해. 너는 어찌하여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느냐?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저 시므이란 자를 통해서 내게 욕설을 하신 것 같다. 내가 부끄럽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는 중이다. 기도하는 중이다. 그러면서 요압 장군을 절제시켜요. 죽이지 말라고. 그리고 내 평생에 죽이지 말라고 신하들에게 아예 선언을 해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신하들이 다윗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어요. 다윗 왕이 죽고 난 뒤에 곧바로 장군들이 찾아가가지고 시므이를 죽여버리죠. 나 살아있을 때는 죽이지 말라고 했거든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의 세월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그 과정 속에서 상상을 초월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려고 분투하였는지, 그때마다 여호와께서 다윗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그의 영혼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자꾸 말씀드려 너무 죄송하기도 한데, 우리 박성화 우리 사모님, 저와 이제 기도원에서 만났거든요. 기도는 안 하고 웬 연애만 했냐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사실 둘 다,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인생의 사생결단이고 죽음의 기로였어요. 광주 민주화운동 그 다음 해입니다. 광주는 거의 쑥밭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그 다음 해인데 이제 광주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기도원에 갔죠. 박성화 사모는 우리 이순 권사님이 계시지만 아빠가 이제 열차 사고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받은 충격이 너무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드리면 여러분 실감 안 나시겠지만 그 충격으로 딱 떨어진 거예요. 그게 쇼크사로 가는 거라네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한의학 박사하고 이야기했더니 쭉 이야기를 듣더니 그 정도면 도저히 못 삽니다 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면 한의학의 관점에 자기가 박사로서 그 정도로 화를 먹었다고 그러더래요. 화를 먹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네요. 그분이 장로님이신데 저와 대화를 하다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저희 아내가 몸이 굉장히 그 뒤로 이제 몸이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7개월 동안 미음도 못 먹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듣기로는 닌겔 꽂고 7개월 동안 누워 있으니까 죽은 자죠. 죽어 있는 거죠. 모든 가족이 다 포기했고 말이죠. 그 정도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살려주셨네요. 그때 제가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그걸 깜빡 잊어먹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말씀에 다시 한번 그걸 알았었고 믿었었고 감사했는데 너무 생활에 막 힘들게 살다 보니까 빨리 또 한의학 박사에 찾아가서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으니까 묻다가 그 하나님이 살려주셨네요. 그래, 아유 맞아요. 그러고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박사님 내가 찾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동에 있는 그 한의원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개원을 했어요. 얼마 몇 개월 안 됐어요. 개원해가지고 처음부터 그 병원에 지금도 간혹 가잖아요. 요즘은 이제 못 가고 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근데 돌아온 과정을 쭉 돌아보면 그 과정에서 그 전에 갖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어내신 장면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영혼에 넣어준 거예요. 저도 그렇고 박성환 사모님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이 굉장히 기뻤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한 5개월 동안 기도원에 있었고
박성호 사모와 만난 기간 한 3개월이나 2개월 정도 같이 있었거든요. 예. 거기 중학생, 나는 대학교 1학년 그랬거든요. 다른 생각 상상하지 마세요. 이상한 건. 아무튼 그래가지고 둘이 거기서 이제 찬양하고 막 예배하고 매일 기도하고 암 환자 70명이 이렇게 허리 춤으로 소대변을 받아내고 하는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고 뭐 거의 쓰러져가지고 살지 못한 사람. 거기서 그렇게 저는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말씀으로 끌어내시더라고요. 말씀으로 살려내셔요. 물론 이제 육신도 고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게 너무 놀라운 경험이 있었지만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결국에는 말씀으로 끌어내셔요. 말씀으로 살려내셔야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는 거죠. 예. 여기에 그 소생시킨다고, 그러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이 슈브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회복시킨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이렇게 구약에 한 1000번 정도 등장해요. 그런데 그 특히 회복시킨다고 하는 이 슈브라는 단어를 어디다가 주로 썼느냐면 성경에 쓰는 용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디다 주로 썼냐면은 언약이 깨어졌는데 언약이 회복될 때를 말해요. 결혼 관계가 깨어졌는데 다시 회복시킨 걸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큰 벌을 내리셔가지고 저 북방에 아수르나 바빌론으로 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들을 회복시켜 돌아올 때 슈브라는 단어를 써요. 관계를 회복시키는 개념으로도 많이 쓴다 이거예요. 영혼을 소생시키긴 하신 것도 맞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것만 바꾸면은 안 되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꿈과 의지, 이 정서까지 전체를 바꾸려면 우리의 이 지성과 정서와 의지를 총괄하고 있는 이 영혼을 바꾸지 않으면은 안 되잖아요. 전체가 바뀌는 거지 부분적으로 바꿔서 바꾼 거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영혼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럼 영혼이 바뀌어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요. 오늘 말씀이 조금 3분의 1밖에 못 했거든요. 다음 주에 좀 더 할게요. 이 본문 그대로 좀 더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수도 없이 읽었잖아요. 많이 듣고 설교도 했던 것 같고 또 설교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10장을 읽으려면 숙제가 2가지입니다. 사무엘하를 꼭 읽어야 된다는 거 하나, 요한복음 9장과 10장을 꼭 읽어보세요. 다음 주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요약하면 이거예요.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실 때 9장에서 먼저 보여주셨어요. 거지 소경, 맹인인데 평생 거지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의 눈에 침을 바르시고 실로함에 씻게 하시니 눈이 띄어졌거든요. 그 사건이 9장의 전체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그 내용을 보면 9장, 요한복음 9장 통째로 보면 선한 목자가 어떻게 한 영혼을 소생시킨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요한복음 10장으로 다 오셔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한 영혼을 어떻게 살린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더니 일반화시켜서 나는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위한 선한 목자로 내가 왔다라고 하는 선언을 10장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9장을 정말 읽으면서 어떤 장면으로 펼쳐지는 보고 그 다음에 10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선한 목자로,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계시되었다면 신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구체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크게
크게 아주 구체적으로 계시되어지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너희들의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을 소개하시고 그걸 계시해 주셨어요. 보여주시는 방식으로도 계시하시고 말씀으로 선언하는 방식으로도 계시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우리의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선한 목자의 내용을 보면 나를 통하여 이 우리 안으로 양떼가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먹으면서 자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그 양떼들이 살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알았어요? 생명을 주되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양들을 위하여 죽어야 되겠다.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거를 10장에서 말씀하셨지만 20장 이상으로 쭉 넘어가면 실제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에 그런 장면이에요. 목자로 오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놓으신 위대한 역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하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 10장을 한번 읽어오시고 다음 주에 그 내용을 상세하게 또 말씀을 드려서 우리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지금 어떻게 선한 목자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는지 지금 현재적으로 그거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 부족한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고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위대하신 목자 되신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는 위대한 역사를 통하여 영원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참 무지하고 몰랐고 우리 마음대로 어둠 가운데 살았으나 주님은 밝은 가운데 목자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셨으니 우리가 이 신앙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현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복되게 해주시고 그래야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하는 모든 종들에게 주님의 가져오신 모든 축복으로 복내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고백한 다윗과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종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